간혹 우리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행복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엄마 등에 엎인 채 맛있는 사탕을 질질 빨면서 침을 흘리고 있는 어린아이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는 자기의 어머니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은 전혀 없습니다. 엄마의 이름이 무엇인지, 엄마의 고향이 어디 있는지, 또 나이가 몇 살인지, 또 엄마가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심지어 엄마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엄마가 어느 집에 사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품에 의지하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금방 불안해집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자신의 눈에 비치면 금방 방긋 웃으면서 행복해합니다. 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하자, 알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알미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속에서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형성이 필요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선포하면서 알자라고 했던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알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부터 온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부터 사랑하자 이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설프게 대충 사랑하는 흉내만 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삶에서 오는 모든 비극이나 고통이나 고난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석연치 않은 관계, 하나님과의 어설픈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어설프거나 석연치 않으면 서로가 멀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부라고 할지라도 서로가 어설프게 되어지면, 자주 안 만나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이철 목사의 나이가 얼마나 되고 키가 몇 센치이고 생일이 언제이고 재산이 얼마나 되고 그런 것은 몰라도 됩니다. 신앙 관계가 회복되면 그런 것들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관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방황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것도 실상은 하나님과의 어설픈 관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허약한 관계, 하나님과의 나약한 관계,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에서 오는 인간의 심령은 허망함 뿐인 것입니다. 심령이 황폐해지면 불안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황폐한 심령 속에 열등감이 일어납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심령이 황폐해지면 자학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괜히 입을 열어서 판단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은 정죄의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오는 거룩한 기쁨을 맛보아 아십시오. 묻습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앞에서 감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주와 역사를 이끌어가는 통일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이것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운행시키십니다.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역사를 강하게 느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모든 좌절을 딛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딛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느껴보십시오. 그분의 인도하심을 사모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느 날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이역만리의 땅으로 개처럼 비참하게 끌려가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아야만 했던 그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들에게는 살아있는 하루하루가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눈물의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처럼 바벨론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죄악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어느 날 역사의 지평선에 하나님이 친히 기름을 부어주신 한 분이 등장해서 그가 세상의 빛이 될 것이며 그리고 맛을 잃어버린 세상의 진정한 의미가 되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분을 가리켜서 마샤흐라고 말하는데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고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다시 한번 영어로 바꿔 말한다면 기름을 부으심 받으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메시아의 출현을 그렇게 약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사. 여기서 기름을 부었사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샤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시아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유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라는 화자로 등장한 메시아, 그분이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펼쳐나갈 복음의 사역의 본질을 아름다운 언어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그분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의 사역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림 같은 언어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신 그분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펼쳐질 위대한 사역을 이사야 61장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우리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 이 단어가 좀 더 생생한 언어를 읽을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봄이 오면 들꽃이 만발하고 꽃동산이 펼쳐지듯 주 하나님께서 의를 활짝 피우시고 민족들 앞에 찬양을 펼쳐 보이시리라. 그렇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는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그분을 인하여 찬양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순간 중요한 것은 나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을 치유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심으로써 일어나게 되는 축복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영이 내게 기름 부어주실 때에 구체적으로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상한 마음이 치유를 얻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상한 자들은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더 broken hearted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깨어졌다. 상한 심령.
그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숱한 사건들을 경험할 때마다 마음이 깨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세월만큼 어쩌면 우리 마음속의 상처는 그만큼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에 베어져 가는 주름살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는 외적인 흔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발달한 성형수술로 얼굴의 주름살, 얼굴의 상처라는 것을 가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소녀, 처녀, 아줌마, 그 다음에 할머니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소녀, 처녀, 아줌마, 그 다음에는 보톡스 아줌마. 사람들 얼굴에 주름살을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형수술을 통해서 얼굴에 주름살을 지울 수는 있겠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살아오면서 받은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마음의 상처는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내 마음의 깊은 상처도 반드시 치유가 될 것입니다. 성경시대의 대표적인 기름, 그러면 우리는 감람유 혹은 올리브 기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올리브 기름의 용도는 매우 다양하지만 그러나 가장 의학적으로 효용성 있게 이 기름이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거의 상비약처럼 이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다니다가 곤충에 쏘일 때에 혹은 상처가 났을 때에 외상 치료용으로 이 기름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배가 아플 때, 설사가 생길 때에 내과용으로도 이 올리브 기름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목자들은 양을 몰고 가다가 양들을 공격하는 코파리떼라는 게 있습니다. 이 코파리떼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파리떼라는 것은 양들의 코를 쑤시고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들이 뒤집어져서 대굴대굴 뒹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공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코 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이 코파리떼. 이 양들이 코파리떼에게 공격을 받아서 아파서 대굴대굴 굽으면 목자들은 상비약처럼 가지고 있는 이 올리브 기름을 꺼내가지고 양들의 코에 부어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곤충들은 다 죽고 양들은 시원한 상쾌함을 느끼면서 다시 일어나 정상적으로 뛰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이 우리의 머리에 부어지는 모습, 나라는 존재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그 놀라운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주의 성령께서 내 머리에 기름이 부어주시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사야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짓눌리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한 이 치료의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 전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가 시작되는 1장 그 시대 속에 지친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쇠로 맞은 흔적 무늬건을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기름이 임하지 않은 인생, 기름을 경험하지 못한 인생,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움틀거리는 고통스러운 모습,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사야서의 마지막 복음이 들려집니다.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그 고통은 치유될 것입니다. 마음의 상함이 치료될 것입니다.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시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낙심과 절망 가운데 주저앉았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복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오늘 내 영혼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나도 알지 못하는 깊은 설아닌 상처는 반드시 치유될 것입니다. 1987년에 옹기장이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복음송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자유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고 다시 한번 구원의 능력이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첫 번째 약속은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습니다. 이사야서라는 복음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혀있는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 자유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갇혀있는 자에게 노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갇혀있는 백성들, 포로된 백성들에게 그들 실제적으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장치를 하나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때를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했습니다. 본문 2절에서도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를 희년이라고 불렀습니다. 희년이 되면 온 나라의 나팔이 울리고 이스라엘 땅의 자유가 선포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폭발하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7년마다 안식이 찾아옵니다. 7년마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온전히 쉼을 얻는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년이 7번을 지나갑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까? 계산이 안 되십니까? 77이 49. 그 다음 해가 50년이 되는 것입니다. 50년이 되는 해가 바로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희년이 되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다 놓아줍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채로 생활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부채를 다 탕감해 줍니다. 내가 얻었던 모든 빚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빚에서 자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 모두 종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이 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이라는 장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배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는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의 공적인 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펴서 읽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어질 21절에 보면 예수님 이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이 글은 이사야서의 예언인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를 그리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온 인류는 죄와 또 사망의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상한 마음들이 치유를 얻을 것입니다. 갇혀있는 영혼들이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축복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우리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억눌림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올무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전할 때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저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실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페르시아의 새로운 황제 고레스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들은 이제 포로가 된 자에서 노임을 받고 시온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그 예언의 부분적인 성취였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분적인 성취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 기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예언은 마침내 포로된 사람들은 얻는 정치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그들은 존재의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넉넉하다라고 해서 자유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악의 깊은 어둠의 쇠설에서부터 자유를 얻는 진정한 자유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실 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시며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귀신 들린 자들을 분분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고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끊어버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면 우리는 치료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눌려있는 자들이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면 상한 마음이 치유될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갇힌 자들을 풀어주시는 놀라운 자유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로 슬픈 자들이 기쁨을 얻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와의 은혜의 날과 함께 보복의 날이 함께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날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보복의 날이 함께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날은 그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해방되는 은혜의 날이 임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바벨론은 멸망을 당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켜서 바벨론에게 보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날이지만 어둠 속에서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준엄한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한없는 사랑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느 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보복과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상처는 치유될 것입니다. 나는 노임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슬픔에서 새로운 기쁨이 임하는 놀라운 치유가 내 인생 가운데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마지막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어지는 3절은 세상의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 놀라운 희락, 놀라운 찬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단어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누리게 될 구원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임하면 슬펐던 내 영혼 속에 기쁨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나는 슬픔의 잿더미에 앉는 대신에 기쁨의 꽃다발을 들게 될 것입니다. 제 대신 화관을 이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 대신 꽃다발을. 나에게 슬픈 소식 대신에 기쁜 소식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근심으로 시들했던 우리의 마음에 찬양의 꽃을 피워주실 것입니다. 한숨만 나오던 내 목소리에서 이제는 기쁨의 찬송이 주 앞에 드려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슬픔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물론 살아가다 보면 슬퍼할 일들을 피해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환경이 나를 그렇게 몰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가 슬퍼할 그때마다 다시 기름을 부어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가슴이 슬프고 아리고 아플 때에 성령께서는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약속처럼 이 기름은 기쁨의 기름, 기뻐하는 기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중에는 절대로 얼굴에 기름을 바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뻐할 일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에 우리 다시 기쁨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처럼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온몸이 결박당한 상태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라고 기쁨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성전에 나선 순간에도 감옥이라는 상황은 변하지 않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감옥을 압도하는 놀라운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세워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나는 제 대신 화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근심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의의 나무가 되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오늘 함께 우리가 성찬의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